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무엘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사무엘상 말씀이 지난주에 그 31장 말씀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사울 왕이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잖아요. 어떻게 죽어요? 네, 그렇죠. 칼에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러져서 죽어요. 자살을 하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사울의 나라는 반드시 망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래요? 그렇죠. 사울의 나라가 망해야 다윗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무너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울의 나라는 반드시 망해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사무엘상이 끝나고 이제 오늘 사무엘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는 누구 나라의 시작이에요? 다윗 나라의 시작이죠. 네, 그렇죠. 네, 사무엘하는 다윗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말씀은 이제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아말렉을 죽여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할 텐데, 하나님의 나라, 이 다윗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렇죠.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는 아말렉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인. 사무엘상 15장 18절 말씀인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아멘. 보세요. 아말렉을 뭐라고 불러요? 죄인 아말렉. 죄인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아말렉하고의 싸움을 언제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쵸.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아멘. 아말렉하고는 언제까지 싸워요? 대대로 싸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말렉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아말렉이 뭔데? 죄니까요. 죄의 문제는요, 끝까지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내가 어제 이겼다 그래서 오늘도 이길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내가 오늘 이겨도 내일은 질 수 있는 것이 죄하고의 싸움의 문제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거룩해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인 문제가 뭐죠? 미투. 네, 잘 아시네요. 네, 미투 문제가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인데 이 이성 간에는 굉장히 참 조심하셔야 돼요. 지지난 주간에 저희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오 목사 바빠? 네, 바쁘죠. 늘 바쁜 척 하거든요. 지금 빨리 TV를 좀 보라는 거예요. TV 몇 번에 뭐 지금 뉴스가 나오는데 빨리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TV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 어떤 목사님이 이제 또 이렇게 또 사고를 치셨어요. 뭐 이렇게 성도들 뭐 상담한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추행을 좀 많이 하셨나 봐요.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오고 있다고 그런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조심해야 된다고. 조심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그럴 만한 성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하여튼 요즘 이렇게 많이 이슈인데 교회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실 목회자들뿐만 아니고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들 일어납니다. 사실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가려지게 음지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도 조심해야 되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성 간에는 하여튼 웬만하면 같이 앉지도 말고 같이 차도 타지 말고 둘이는 좀 그러시는 게 좋아요. 가족끼리는 괜찮지만 하여튼 남의 남자 있고 남의 여자 있는데 괜히 이렇게 뭐 친절하게 해준다고 뭐 괜히 뭐 그러지 마세요. 하여튼 제가 이런 얘기하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목사님 그러시냐고, 아니면 뭐 저를 못 믿는 거냐고 지금 목사님, 그래서 되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해요. 저도 이렇게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먼저 교회에서 그 목사님한테 엄청 많이 훈련을 받았어요. 뭐 하여튼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들 모아놓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심지어 저희는 신방을 가려고 다 계획해놨다가도 구역장밖에 시간 나는 사람이 없어요. 구역원이 못 와요. 그러면 그 신방 취소. 네. 그러니까 둘이는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이제 그런 말씀 듣고 훈련 받을 때는 사실 상당히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아니, 목사님, 날 뭘로 보고 지금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나?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도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때 좀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기분 나빴으니까. 어떻게 날 뭘로 보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저를 못 믿어요? 그러는데 못 믿어요. 뭐라고 믿어요? 못 믿어요.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그 인격 댐댐이를 못 믿는다 이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언제든지 유혹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100%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미리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리. 나는 또 뭐 깨끗한 마음으로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또 안 그럴 수 있잖아요. 나의 외모 때문에. 아니,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얘기예요. 또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는 뭐 그냥 좋은 의도로 별 아무 사심 없이 정말 그럴 수 있는데 상대방은 또 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유혹할 만한 외모를 갖고 계세요. 안 믿으시네. 아멘 하세요. 그래서 하여튼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보호하고 또 내가 다른 여자랑 둘이 있는 걸 만약에 다른 사람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소문을 이상하게 낼 수도 있고, 또 내가 만약에 집사님하고 이렇게 있는데 집사님 남편이 이렇게 보면 또 이상하게 뭐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저 먼저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훈련 받은 대로 여자 성도하고는 제가 악수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뭐 목사님 너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너무 그러고 그냥 안전한 게 낫지 괜히 이렇게 좀 풀어졌다가 괜히 사고 나고 그러면 그냥 안 좋은 것 같아요. 미국 그 부통령 그 펜스 룰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내가 같이 있지 않으면 여자하고는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 뭐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말들 뭐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그쪽 주의예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절대 같이 밥 먹을 생각 하지 마세요. 저 밥 사주려면 우리 사모님도 같이 사줘야 돼요. 하여튼 좀 그게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도 그게 영적으로 나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길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틈탈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사실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누구한테 마음 가는 게 꼭 뭐 그렇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미리 그 마음 줄 일을 아예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저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성도들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절대 가까이 있지 마세요. 청년들은 괜찮아. 청년들은 좀 붙어 있어야 돼. 하여튼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좀 교회를 보호하시고 스스로를 영적으로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하고는 아말렉하고는 대대로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시글락에 와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기를. 그러면서 궁금해하겠죠. 누가 이겼을까?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차에 한 사람이 달려오는 거예요.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다윗은 이제 전쟁터에서 한 명이 도망 나와서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라죠.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해요? 네, 죽였다는 거예요. 9절하고 10절 말씀이에요.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목숨이 아멘. 이제 이 아말렉 지금 이거 온 사람이 아말렉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의 말이 그거예요. 내가 우연히 봤는데 사울 왕이 쫓기고 있더라. 근데 이미 심각한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도 마침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좀 죽여달라 이런 부탁을 해서 제가 그냥 죽였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아말렉 사람의 말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사울이 원래 어떻게 죽었어요? 그렇죠. 자살했잖아요. 근데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질문, 이 아말렉 사람은 왜 거짓 보고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지금 사울 왕하고 다윗하고 서로 원수 관계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으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다윗이. 그게 이 아말렉 사람이 보는 관점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울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한테 가면 다윗이 나를 얼마나 축복해주고 나한테 상을 주고 뭐 이렇게 한 자리 마련해주지 않겠나? 이제 그 계산하에 다윗한테 가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은 뭐라고요? 성경에서 죄라 그랬잖아요. 죄. 이게 바로 죄가 우리에게 행하는 일들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짓 바로 이거예요.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경에 보면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하는 건 다 마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말렉 사람도 거짓말을 말하는데 겉으로 하는 말은 지금 누구를 위한 말이에요? 다윗을 위한 말이에요. 사울이 죽었다고 이제 다윗은 이제 폈다고 이제부터 그렇게 말하는 건데 실상은 누구를 위한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의 출세, 자기의 욕심 그런 계산을 가지고 지금 다윗한테 거짓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 사람이 하는 이 거짓말, 마귀가 하는 이 거짓말에 사실은 우리도 속아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시고 봉사하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가끔 속는 게 뭐냐면 내가 잘하고 있다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난 예배도 안 빠지고 뭐 이러면서 나는 괜찮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수고인지, 아니면 내 욕심, 내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종교적인 열심인지 우리는 그걸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이 자기 욕심을 가득 품고 있지만 그걸 가리고 다윗한테 좋은 모습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모습에 빠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고 예배 안 빠지고 뭐 이런 거 말고 내가 진짜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는가, 예배하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하고 돌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점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깜빡 속아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금방 속아서 헛된 신앙생활, 헛된 믿음, 헛된 헌신을 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한테 속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나 자신을 말씀으로 점검하시는 게 참 중요해요. 또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나를 속이는 줄 아세요?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나를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나 스스로를 속여요. 나는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크게 뭐 모난 것도 없는 것 같고 크게 문제도 없는 사람인 것 같고 이 정도면 뭐 괜찮지, 나쁘지 않지, 이런 자기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속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또 반대로 우리를 속일 때가 있어요. 나를 굉장히 가치 없는 존재로, 나를 굉장히 쓸모없는 인간처럼 나를 속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 병신 같은 게, 쪼다 같은 게 막 그러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 없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어디 가능성도 없고 하나님 네 죄 용서해 주시지도 않을 것 같고 막 그런, 그래서 나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나를 이렇게도 속이고 저렇게도 속이고 우리는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 세상의 소리,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소리, 그런 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한테 칭찬한다 그래서 그거에 혹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막 뭐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보고 말씀대로 내 믿음을 판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시고 마귀에 속지 마시고 사람에게 속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또 하나, 두 번째 말씀은요, 오늘 1장부터 이제 다윗의 나라가 시작되는 말씀인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멘. 사울이 죽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또 다윗은 뭐 해요? 그렇죠.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는 것에서부터 사무엘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전쟁의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도 어느 족속? 아말렉 족속.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죽어요. 다윗이 이 사람도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아말렉을 죽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의 문제는 뭡니까? 사울. 아말렉을 살려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 죽이라 그랬는데 좋은 거 살려두고 왕도 살려두고 막 살려두잖아요. 죄는 죽여야 되는데 그 죄를 살려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사울이 버림받고 오늘 31장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살려두면 그 죄가 결국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남겨둔 죄, 내가 살려둔 죄, 그 죄가 가시가 돼서 나를 찌르고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죄를 철저하게 죽이면 그것으로 인해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죄를 죽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부터 구원 사건이 시작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이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죄를 죽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 믿고 더 행복해지고, 이것도 중요한데 그게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죄를 죽이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먼저 죄를 죽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먼저 죄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원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원한다면 내 속에 있는 죄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죄가 죽어지는 십자가,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남겨놓은 죄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아말렉을 살려두었듯이 여러분이 남겨놓고 살려둔 죄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남겨둔 죄가 있을 거예요.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그냥 괜찮겠지 하면서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죄를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자라서 반드시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나를 죽이고 나에게 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죄, 여러분이 숨겨두고 있는 죄 죽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죄를 죽여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과 생각으로 짓는 죄, 우리의 습관으로 짓고 있는 죄, 내가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거나 어떤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죄악들, 세상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있는 죄악들 다 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 죄를 어떻게 죽여요? 죄를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 아말렉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드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말렉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어떻게 이기느냐? 죄는 어떻게 이기느냐?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는요, 내 결심으로, 내 힘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죄는요,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만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됩니다. 죄는요, 결코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죄를 십자가 앞으로 갖고 나와서 회개하고 보혈의 은혜를 입어야만 그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오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정말 십자가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내 죄를 고백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말렉하고는 언제까지 싸우라고요? 대대로 싸우라 그랬잖아요. 우리 이
싸움이 사실 끝이 없는 거예요. 어제 이겼다고 오늘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겼어도 내일 질 수 있는 게 이 죄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싸워야 하고 매일매일 거기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죄와의 싸움에서 매일 이길 수 있습니까? 그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아말렉이 와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때 누구를 공격했는 줄 아세요?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한 거예요. 쭉 본대가 행렬을 하고 뒤에 약해지고 지쳐서 뒤에 처진 사람들, 아말렉이 그 뒤를 와서 공격한 거예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많이 죽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었어요?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은 거예요. 이 광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아말렉 죄와의 싸움에서 매일 이길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뒤로 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로 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을 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할 때, 그때 우리가 공격당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빠지지 마시고 훈련 빠지지 마시고 목장 모임에도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힘을 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힘들어도 바짝 힘내가지고 따라가면 괜찮아요. 그 힘든 것으로 그냥 끝나요. 근데 힘들다고 믿음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뒤로 쳐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뱀이 와서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은 내가 힘내서 나가는 그 고난보다, 힘든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어렵죠. 쉽지 않죠.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는 거 쉽지 않죠. 힘들어요. 피곤하고. 또 한다고 맨날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시험도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힘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은 힘을 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힘을 내서. 그러니까 제자훈련 한다 그러면 얼른 등록해야 되고, 사역해야 된다 그러면 얼른 등록해야 돼요. 기도회 있다 그러면 얼른 나와야 되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또. 참. 네. 그냥 뒤에 빠져 있으려고 그러죠. 하여튼 뒤로 처지시면 안 돼요. 뒤로 처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내가 요즘에 좀 뒤로 처져 있다 생각하는 분 계시면 다시 힘을 내셔야 돼요. 다시 힘을 내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다시 힘을 냅시다. 인사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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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밥 2그릇씩 드시고 힘내셔서 네, 다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면 뱀한테 물려요. 원망하면.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투성이에요. 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사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뱀한테 물린다고요. 뱀한테 물리면 아파요. 약도 없어요. 뱀한테 물리면, 마귀한테 물리면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인생이 정말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불평을 버리고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는 거하고 불평하는 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불평도 끝이 없는데 감사의 제목도 찾아보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하는 비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뒤로 처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인데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애가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추모하는 이제 그런 이제 노래를 불러서 그 애통한 마음을 표시하는데, 이 사무엘하 1장은요. 앞부분에는 그 아말렉 사람의 보고를 듣고 죽이는 거, 그 앞부분하고 뒷부분은 그 애가의 내용으로 뒷부분이 채워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보통 기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박수 칠 만한 일인 거예요. 사울이 죽었으면 이제 더 이상, 그쵸, 괴롭힐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 죽이려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왕도 죽었고 왕자도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 차례예요? 다윗 차례죠. 다윗이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막 엄청 기뻐했을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뭐 해요? 네,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옷을 찢고 하루 종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11절에서는 자기 옷을 찢고 12절에서는 금식하는 모습이 나와요. 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했을까? 이게 가식적인 슬픔이 아니고요. 진짜 애통해하고 있는 그런 슬픔이거든요. 다윗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다 맞는 말씀인데 이 질문에 답을 하시면 정확한 답이 나와요. 하나님은요,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셨을까, 슬퍼하셨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죄인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대적하고 아무리 속을 썩여도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시지, 죄 짓다가 그냥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울이 죽는 것도 마찬가지죠. 불순종해서 버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사울이 죽고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이 슬픈 마음, 기뻐하지 않고 안타까운 이 마음을 지금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슬픈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다윗은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데 다윗이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망한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펐던 거죠. 다윗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자,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냐 하면,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울처럼 육신의 생각으로, 욕심으로, 세상의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오늘 다윗이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 사고가 생기고 병에 걸리고 아프고 막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쌤통, 잘됐다, 뭐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만약에 그 나쁜 놈이, 그 왼수 같은 인간이 막 승진도 하고 막 돈도 많이 벌고 막 잘되고 막 그러면 어때요? 배 아프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다른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다윗의 마음을,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인간적인 감정, 내 계산, 이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헤아리고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첫 번째, 죄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모든 남겨진 죄악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